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일어나면 성도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러나 교회의 생명력은 그렇게 연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사탄의 전략이 실패한 것이죠. 성도들이 흩어져 안디옥까지 가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역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가니까 성령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명을 내리십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가 되어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비교적 다른 여행들에 비해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말하자면 일종의 소울메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둘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도 했고 이번에는 함께 선교사로 동역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원래 회심했을 때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싶었지만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는 성도들 때문에 사울을 받아주지 못했어요. 그때 통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보증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받은 소명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초대교회에 잘 소개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사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두 사람이 단짝이 된 것이죠. 두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이 구브로였습니다. 구브로는 원래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그래서 좀 쉬운 곳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구브로란 섬의 저 아래쪽에 바보란 곳이 있는데 이름도 좀 웃겨요. 바보예요. 바보. 그곳에 엘루마라 하는 마술사가 있었고 그들을 대적해서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 엘루마라 하는 이 마술사에게 하나님의 명을 내리는데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라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눈이 어두워져서 맹인이 되었고 더듬거리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본 사람이 옆에서 총독이었는데 총독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즉시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또 내륙으로 들어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파송교회였던 수리아 안디옥과 또 비시디아 안디옥은 서로 다른 곳입니다. 같은 지명을 갖고 있지만 서로 위치가 다른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회당에 모임이 흩어진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의 시기가 있었고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했지만 아직은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도가 이고니온을 거쳐 루스드라로 갔을 때 그곳에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내 발로 일어서라 명령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명령을 받고 그 즉시로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그곳 사람들은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우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제우스가 내려왔네, 헤르메스가 내려왔네 해가지고 이 신들에게 우리가 제사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막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준비하고, 이걸 보니까 바울의 마음이 또 답답한 겁니다. 겨우 그 사람들을 뜯어말려가지고 우리는 신이 아니라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 하고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이제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떤가 하면서 되돌아가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박해는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소울메이트끼리 만나서 동고동락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또 어느 곳에 가서는 신대접도 받고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은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 들어가서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중도 탈락한 겁니다. 되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달라서 심히 다투게 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됩니다. 아니, 전도 여행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삐그덕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쫑나고 나서 동역자로 실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루스드라로 가니까 그곳에 디모데란 제자를 얻어서 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성령님께서 복음 전도를 방해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께서 복음 전도를 꽉 막으시니까 그들이 딴 곳으로 갔는데 부르기아, 갈라디아 이런 쪽으로, 저 동쪽, 북쪽 이런 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더 이상 동쪽으로 가지 못하고 서쪽으로 밀려서 가게 됩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복음의 서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점점 서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로 가고 나중에 인도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중국과 조선과 일본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아까지 오게 됩니다. 무시아는 아시아 땅의 최서쪽 지방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북동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날 이스탄불 지역이죠. 그쪽으로 가려고 시도를 했는데 성령께서 또 바리케이트를 치시는 겁니다. 너희도 그쪽으로 못 가 하고 딱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꾸 가로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서쪽으로 이동해서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드로아는 영어로 트로이라고 합니다. 트로이 전쟁에 나왔던 그 트로이 목마 아시죠? 아시아 서쪽 끝 도시입니다. 성령께서 마치 토끼몰이를 하듯이 바울을 거기까지 몰고 가신 것입니다. 그 드로아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까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쪽 땅으로 보내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이제 바다를 건너 드디어 유럽 땅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처음부터 유럽으로 가려고 계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정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굳이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겠죠. 바울은 서쪽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바울을 유럽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유럽 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의 그 지도에서 보았지만 바울이 기껏해야 갔던 곳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였습니다. 지도를 보면 그 바로 옆에 다소가 있었습니다.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까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 지역은 바울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게다가 바다를 건너는 것은 상당히 멀리까지 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유대인의 숫자가 적어지고 당연히 회당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 생각에 유럽은 복음의 황무지고 적어도 아시아 쪽에는 회당이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받아들이리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어느 정도 성경도 알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생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려면 어렵습니다. 저더러 예비군 교육장에 가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못할 겁니다. 다들 졸거나 자거나 그러겠죠.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럽 쪽으로 건너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이방인들에게, 유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바다만 건너면 바로 마게도니아였습니다. 여기서 이 바다는 에게해입니다. 지중해 바로 북쪽에 있는 그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바다이죠. 그 갈라치는 그 바다.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는 과정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또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일단 바울을 포함하고 바울의 동역자였던 실라가 포함되고 중간에 또 누가 합류가 됐죠? 디모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바울이 바다를 건너갈 때 단어가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까는 그들이었는데 지금은 우리로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글 쓰는 이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글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아멘.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몇 명일까요? 4명입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합류한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의사 누가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가시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하여튼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괴로웠고 또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아서 돌로 맞고 태장으로 맞고 채찍으로 맞고 온몸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로마의 채찍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채찍과는 종류가 다릅니다. 채찍 끝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끝끝에 쇠꽃쟁이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채찍으로 한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채찍 맞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채찍입니다. 그런 채찍으로 맞았으니 바울이 온 몸이 성할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에게 주치의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누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누가를 통하여 신약에서 정말 보물과도 같은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사도행전이 기록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게도니아로 딱 들어가니까 첫 번째 만난 성읍이 빌립보였습니다.
바울은 전도를 하면서 항상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회당의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염려했던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다 건너 땅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아니나 다를까 빌립보에 딱 갔더니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으러 회당으로 가지 못하고 강가에 나가 보았습니다. 이제 강가로 딱 나가서 기도할 곳을 찾다 보니까 몇 명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수다를 떨고 있는 거예요. 옳거니 잘됐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곳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아줌마 중에 한 사람이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였던 것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해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고 또 침례도 받고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주 옷감 장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주색 옷감을 파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옷감을 자주색으로 물들이는 염색업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염색 재료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자주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자주색 옷을 누가 입을까요? 그렇죠. 왕족들입니다. 왕족들이나 입는 옷이 자주색 옷이고 또 높은 상류층 귀족들. 그러므로 이 루디아의 고객은 빌립보에서 상위 0.1%에 속하는 상류층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루디아는 대한민국의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앙드레 김 같은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가 옷감 한 폭을 만들면 이 한 폭에 수백만 원씩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고급 원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후원자를 만나게 된 것은 오직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또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항상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또 나쁜 일이 끼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눈빛이 획 돌아간 어떤 여자애가 나타나는 거야. 나타나가지고 바울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하여튼간 귀신들이 뭔가를 알기는 제대로 알아요. 영의 세계는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귀신도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도 딱 보니까 귀신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귀신들이 항상 먼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처음에 이 일을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원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지 뭐 귀신 쫓아내고 그런 게 바울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 어떤 일이 있으리라는 짐작도 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관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애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듣다 못해가지고 괴로웠던 거예요. 지집에 그만 좀 하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도 했겠지만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나중에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그 말을 듣고 귀신이 바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아이의 눈빛이 제대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정신이 온전해진 여자아이가 바울을 딱 보고 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첫 마디가 아저씨 누구세요? 제 생각에는 그거였을 것 같아요. 귀신 들렸을 때는 딱 알아봤는데 정신이 온전해지고 신기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이 여자아이는 제대로 돌아왔는데 이 여자아이가 종의 신분이었는데 이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주인이 여러 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자아이가 신기가 있어가지고 점을 잘 치니까 돈벌이가 되는 걸 알고 여러 명이서 공동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 집에서 점을 쳐주고 점심 때는 이 집에서 점을 쳐주고 또 저녁 때는 저 집에서 점을 쳐주고 그렇게 돈을 벌었던 것이죠.
여자아이가 이게 하루 종일 학대받으면서 쉬는 시간도 제대로 없이 주인들에게 그렇게 시달림을 받았는데 그걸 뭐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주인들에게 이 여종은 그냥 돈벌이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종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인들이 화가 났죠. 아니, 투자한 돈이 얼만데 본전도 못 뽑고 돈을 못 벌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귀신 쫓아낸 게 죄 지은 것이 아니니까 고발을 그렇게 하질 못하고 달리 고발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행정관들이 바울을 잡아서 매로 치고 착고에 채워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감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그걸 보고 간수들이 또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뜯어 말리죠. 간수들이 놀라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바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해서 또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쉬지도 못하고 또다시 복음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드디어 마케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불렀을 때 마게도냐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잘 모른다면 그냥 마게도냐 수도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원래 목표는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딱 도착해 보니까 다행히도 그곳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모두가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 다 같이요. 시작. 복음의 내용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게 다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헬라인의 큰 무리가 바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소란을 일으키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는데 가이사 말고 다른 왕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역적죄, 반란죄 이런 누명을 씌워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같이 모두가 음모이고 거짓 고발들인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다 전했는데 마지막 하나를 제대로 전하지 못했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설명을 마저 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미처 다 하기도 전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로 갔다가 아테네로 갔다가 고린도에까지 가서 디모데를 만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됩니다. 비록 고난이 있었지만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단지 며칠 동안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 정도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또 훌륭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 가장 좋은 교회 두 곳을 뽑으라면 저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고 기도와 재정적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이방인 교회고 신생 교회인데도 그렇게 좋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절대로 마게도냐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비비적거리면서 아시아에서 버티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마게도냐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바울을 유럽으로 이끄셨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만난 사람이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분신이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이 직접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았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못하니까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디모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전하고 그 교회 소식을 다시 듣기도 하고, 또한 이 여정에서 바울은 경제적인 후원자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덕분에 빌립보 교회도 탄생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누가를 만나게 됩니다. 누가가 아니었더라면 바울은 소명을 다 감당하기도 전에 어쩌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을 유럽 쪽으로 보내신 이유는 바울을 위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까지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가장 큰 강대국이죠. 로마의 세계 모든 패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타락과 부패는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로마의 타락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성적 타락을 경고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내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것은 교회에서 형제의 아내를 범함으로 형제에게 신앙적, 정신적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이런 설교를 교회 내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님들끼리 서로 간음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제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가 자기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어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더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은 계모와 간음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야곱의 큰아들이었던 르우벤이 서모 빌하와 통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마게도니아와 고린도에서는 영적 타락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속어로 고린도 소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매춘부를 일컫는 말이래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곳은 빨리 복음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영적인 건강이 심각한 수준에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에 당신의 자녀들을 보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과 도덕, 윤리적으로 무너져버린 가나안 사람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하는 짓이 똑같아요. 이방인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에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아수르로 쫓겨나가고 바벨론으로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교회들마다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복음을 위탁받았다, 나의 사명이다 하는 것. 두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바울이 그렇게 노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옥에 갇히는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죠. 그런 싸움 중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보에서 이미 만신창이가 되도록 매로 맞지 않았습니까? 그 몸을 이끌고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140km 정도 되는데 보통 사람이 여행을 한다면 한 4, 5일 거리, 좀 많게 잡아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미 빌립보에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보통의 경우 같으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주사도 맞고 좀 요양도 좀 하고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내가 지체할 수가 없다고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은 박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비난과 음해의 말들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나를 뒷담하고 험담하고 없는 말 지어내고 욕한다고 그러면은 가서 죽이고 싶잖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람의 심정인데 바울이 온갖 없는 말을 그렇게 들어가면서 험담을 들었다면은 바울도 속이 상했겠죠. 그런 말들이 뭐겠습니까? 3절에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속임수라는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얘기를 바울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5절에도 아첨한다, 탐심의 탈을 썼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한다, 온갖 비난의 소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온갖 오해가 있었고 가짜 뉴스들이 난무했지만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조금 고난받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견딜 수 있지. 내가 오해받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내가 누명을 썼더라도 억울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래? 내가 참을 수 있지. 견딜 수 있지. 그것이 바울이 바울 되게 했던 능력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었던 그 한 가지 힘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다 견디겠다. 내가 다 감내하겠다. 바울이 그 한 가지 힘으로 견뎌냈던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바울이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때 바울은 디모데를 만납니다. 누가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납니다. 정말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들과 그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 축복할 때마다 인생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악한 사람 한 번 만나면 그 한 번의 잘못된 만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기꾼 한 번 잘못 만나서 내 가진 거 다 털리면은 인생이 끝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가장 어두운 곳에 당신의 자녀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뭉쳐 있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시는데 예배 시간 되면 꼭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안 돌아오시면 또 곤란해요.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뚜렷한 그의 인생의 목표가 그를 견디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은 바울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